오늘도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중입니다.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부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그 내용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부활절이 계란 먹는 날인 줄 안다니까, 이놈 자식이. 내가 주님 보기 부끄러워서. 근데 요즘 애들이 다 그런다면서요? 이게 사실이에요? 저희는 이 충격적인 제보를 듣고 다음 세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부활절이요? 당연히 알죠. 제가 교회 몇 년 차인데 부활절 그거 계란 먹는 날 아닌가? 이번에 무슨 계란 줘요? 삶은 계란? 난 구운 계란이 더 좋던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전 부활절에 교회 가는 거 싫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란 나눠줘야 하고 저는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곧 있으면 부활절인가? 인터뷰 결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다음 세대들이 부활절은 알지만 부활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과연 다음 세대만 그럴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부활절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날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4월 4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 시간 저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와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묻히고 말았어요. 3일이 지난 후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천사가 말하길 예수님은 부활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에이! 안녕! 뭐 깜짝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모아 부탁하실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8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이렇게 영상을 틀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큰 은혜 주시고 모든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나요? 핸드폰이나 어렸을 적에 사용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에요. 저는 8년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 지갑은 아주 소중한 형에게 받은 지갑이어서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버스에 타서 친구들과 함께 먹을 김밥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투에 지갑을 함께 넣어두었는데 그걸 제가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찾으려고 정말 하루 종일 애쓰고 했는데 결국에 못 찾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된 한 여자가 등장해요. 이 여자는 남편이 없고 나이가 많았어요. 그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준 것은 하나뿐인 외아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물건이 잃어버려도 하루가 정신이 없고 정말로 속상한데 자신의 가족이 없는,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뿐인 외아들밖에 없는 그 나이 많고 남편이 잃은 여자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오늘 위로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느끼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불행을 겪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단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예수님 함께 우시면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공감해주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괜찮을 때까지 실컷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고 함께 슬퍼하시지만 이제는 울지 말아라. 내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들고 가는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 관에는 그 여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 안에는 여자의 외아들이 죽어 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다시 되찾게 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 다시 살고 다시 모든 것을 되찾는 삶인 거죠. 우리의 조상, 인류의 대표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죽음이 시작되었듯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또 다른 대표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부활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구 결국에 모두 다 잃어버리지만, 너가 한 삶 모두 다 잃어버리지만 내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되찾을 것이다. 죽음이 너를 망칠지라도 내 안에서 너의 삶을 되찾게 해줄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들,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부활이냐? 말이 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는 부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죽음이냐? 죽음이 말이 되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죽음이 말이 된다면 부활도 말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심장이 멎고 피가 돌지 않아 썩고 사람이 뼈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죽음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외에 500명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한다. 모두 다 생명을 되찾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와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두 부활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남을 미워하는 모든 행동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며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부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힘든 것에 대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집을 준비해 놓으셨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고 행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돌보신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나쁜 마음들과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리고 다시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 다시 되찾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삶, 그것을 꿈꾸며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대신해 아낌없이 내놓으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